안녕하시고, 지금부터 불기 1500, 이거 나오나? 불기 1563년, 서기 2019년 5월 29일, 제3차, 제3기, 우리가 불교학교를 1기, 1차, 2차, 3차까지 왔어요. 이걸 다 합하면 한 30기 돼요. 자, 그래서 중단학교 주지 스님이 내 밑에 동생 스님이 주지를 파스했기 때문에 그때가 2차, 3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3차가 되죠. 3차. 3기 제10주 강의를 합니다. 자, 장하시고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기이합니다는 뭐냐? 믿고 따르겠습니다. 또는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항상 반복했지만은 학장들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좋은 운명을 열어준다. 나는 하루에 좋은 생각을 몇 번 하고 사는지, 나는 하루에 좋은 말을 몇 번 하고 사는지, 나는 하루에 좋은 행동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우리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죠.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가 말을 대도 안 하는 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이 생각을 놓고 생각이 말을 놓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은 이런 실언이다 그래, 실언. 자, 말이 행동을 놓죠. 말이. 자, 다음 주에 우리 수학여행 갑시다. 말이 다다음 주에 수학여행을 갈 행동을 미리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이 들어오이라, 나가라, 앉아라, 밥 주라,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 전체 뭘 놓습니까? 이 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말은 행동을 놓습니다. 행동은 자꾸 반복하게 되면 뭐이 됩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 자, 그래서 습관이 결국은 뭘 만든다?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을. 자, 우리가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불교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연구를 외우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고 좋은 운명이 열려요. 우리가 오늘날 이마침 잘 살게 된 이면에는 그 어렵고 힘든 6.25를 겪으면서도 뭘 했기 때문입니까? 모든 자식들에게 뭘 가르쳤네? 공부를 가르쳤죠. 공부를.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TV 틀고 10,000원 후원하시고 20,000원 후원하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기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TV 보죠.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뭘 시켰네?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 아프리카는 지금도 공부를 안 시키고 정치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공부를 시켰어. 나이 들어서도 국어, 영어, 미술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삶이 바뀌어요. 공자님은 사서상경에서, 자,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자, 다음 사서상경이 아닌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사서는 우리가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가장 높은 대학교 수준에 해당되죠. 처음 우리가 옛날 미조시대, 고려시대에는 뭡니까? 서당에 가면
천장은 해야죠. 그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 수준에 가면 소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교 수준에 가면 사서, 대학, 중요, 논어, 맹자 이걸 사서라 그래요. 상경은 뭡니까?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뭡니까? 주역이죠. 요즘 우리 집은 사주다, 이거 사주.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사주가 요즘 벌어먹고 사는 그냥 하찮은 사람처럼 여기지만은 옛날에는 사주를 볼 줄 알아야만이 가장 높은 선비의 경지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율곡이나 이태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아침에 딱 자고 나면 오늘 하루 일진을 보는 거예요. 일진을. 자, 그래서 일진도 볼 줄 모르면 요즘은 자축이 진사오미 신유술에도 모르잖아요. 띠 정도는 다 알죠. 띠 정도는. 자, 사서 상경 중에, 자, 사서 중에 논어라는 게 있어. 논어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배웠던 그 유명한 구절. 하기 시습지 뭐라고? 불역 여로와. 배운 지 오래됐지 잘 모르구나. 여러분 다닐 때는 없었나? 스님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모르는 걸 배우면 즐겁잖아요. 여러분 맨날 제가 와서 멍청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반야신경을 이었다. 그러면 스님이 목탁치고 애울 때 봤냐 봐라 밀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시도를 안 해봤나? 반야신경 애우는 거 애해야 됩니다. 애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애워오세요. 다음 주까지 애워오면 내가 딱 여만 다녀도 재수 대통하는 재수를 하나 드립니다. 애워온 사람만 미리 애워도 그것도 애운 거니까 줍니다. 지금 이미 애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공부해서 뭐다? 남 주나 그랬잖아. 그렇죠? 공부는 많이 해가 남을 줘도 내 아는 걸 다 여러분에게 줘도 나는 없어지나 그대로 있나? 그래서 공부가 좋은 거야. 돈이나 이런 거는 벌어가 너무 좁히고 나면 없어져 버려. 근데 공부는 아무리 더 줘도 내 거는 안 없어져. 이거보다 더 좋은 재산이 어디 있네, 이 세상 전지에. 그래, 안 그래요? 너는 왜 이렇구나, 또 멍청하게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하는 것보다 앉아가 간센보살. 30분만 하면 3,000번을 해. 하루 최소한 3,000번 해야 돼, 3,000번. 그래 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속에 자꾸 기도의 기운이 서려요. 그걸 연기라 그래. 신령스러운 기운. 김구 선생님은 뭐다? 감옥에 있을 때 하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고문을 시키면 고문할 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면 이제 안 부르는 사람보다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고 그리 고문을 안 당할 건데 왜 자꾸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니까? 나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모 튀나와 건들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스님들은 모든 게 연불로 가득 차 있고 중생들은 뭐도 가득 차 있다. 청천 하늘에 잠별이 많고 우리네 가슴에는 뭐이 많다? 수심. 그렇죠. 근심 걱정만 가득 차 있어. 근데 연불로 가득 차버리면 똑같은 공간에 뭐가 채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단지에도 오줌을 담으면 요강단지,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심으로 가득 채우면 보살이 되는 거고 근심으로 가득 채우면 중생이 되는 중생이. 우리 항상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비워내고 그 자리에 염불이나 기도로 채우면
부처님의 신령한 기운이 내 몸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자, 오늘도 공부 많이 하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오고 박수를 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또 배웠어. 참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하기 시습지 불행여로와. 자, 부처님은 이제 드디어 어디에 든다? 열반에. 중생은 돌아가셨다 그러고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그래요. 자, 이걸 뭐 요즘으로 표현하면 보통 사람으로 표현하면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자, 이제 마지막 부처님이 이제 80세를 일기로 이승을 이제 하직하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을.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난에게 분부하셨다. 모든 비구들을 당당으로 모이게 해라. 잠시 후 아난은 대중이 다 모였다고 사례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강당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으신 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법 가운데 만났으니 화동하고 겸손하고 서로 다투지 말아라. 같은 스승에게 법을 받았으니 물과 젖처럼 되어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수확하라. 서로 함께 등불이 되고 서로 함께 화목하라. 비구여 알아라. 그동안 나는 세상에 무량한 법을 설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잘 수지하여 법에 따라 수행해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 석 달 후면 이승을 하직하노라. 이렇게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다.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는 세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럿이 살다 보면 싸우게 되나 안 싸우게 되나? 싸우게 돼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물과 젖처럼 서로 어울려라 그랬죠. 자, 물과 기름이 잘 어울리겠나? 물과 젖이 잘 어울리겠나? 그렇겠죠. 물과 기름이란 서로 저거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 몇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자,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죠.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일어나죠. 몸을 스스로 땅에 던져 소리를 질러서 크게 부러지졌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일렀어요. 그대들은 울음을 그치라. 슬픔을 멈춰라.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아직까지 몇 달 후에, 세 달 후에 가시겠다 그래도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천지, 하늘이나 땅이나 이 말이죠. 사람이나 물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만나면 헤어짐이 있으면 몸은 자기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라 그래. 내 몸. 그렇죠? 내 몸인데 이 몸도 내를 배신한다 안 한다? 해요. 항상 잘 먹이고 항상 잘 입히고 잘 재워주고 잘 시켜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내 청춘도 내를 버리고 가나 안 가나? 가버려요. 내 청춘이 언제 갔는지 그죠? 어제 그제가 19소녀였는데 청춘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청춘도 내를 버리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내를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다 서서히 우리는 망가지고 있어요. 자, 천하는 무상하여 견고한 존재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생사에 애락하여 세상을 건너갈 길을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게 산다 이 말입니다. 언제가 죽을 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뭡니까? 롯데그룹의 신계코는 지금 94시인가 5시잖아요. 미리 큰아들 작은아들 딱딱딱딱 정해줘버렸으면 자기가 천년 만년 할 기라고 거머쥐고 있다가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둘이 싸움에 롯데호텔에 있다가 롯데타워 가봤습니까? 스님 며칠 전에 가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 자, 서울의 스님은 1년에 한 번씩 기를 받으러 가요. 자, 북한산 전기는 1000만 명이 1000년을 묵고 살아도 망하지 않는 기운이다. 그래서 스님은 1년에 한 번씩 북한산 기를 받으러 도봉산 도선사에 갑니다. 자, 도선사에 가서 기를 받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기가 흐르는 곳은 청계천이라고 해요. 청계천은 물이 흐르는 쪽으로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길을 덮는 자는 망할 것이요 물길을 트는 자는 흥할 것이다. 그 이명박이가 옛날에 시장이 덮었던 청계천을 도로 뚜껑을 다 열었죠. 열고 대통령 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그래서 청계천 기운을 한번 받고 오면 여러분도 갓바이나 통도사 기운을 받고 오면 어떤 뭔가 정신의 기운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느낄 줄 알 정도 되면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좋은 그런 집을 한번 밟고 나면 기운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병철 생각 갔다 온 사람, 그것도 안 가는 사람 안 가잖아. 그렇죠? 가서 한번 돌아보라니까. 옛날에는 부잣집 부뚜막만 가서 몇 번 문지르고 와도 재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4대까지 부자가 내려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이병철 생가가 바로 여기서 3, 40분 거리에 있어요. 한 번은 가볼 만해요. 그래서 스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빌딩도 쫙 한번 125층까지 밟고 왔어요. 자, 그래서 뭐 할까 그거니까. 자, 미리 그렇지. 신계코가 미리 아들 큰아들 목 작은아들 목 딱딱 정해가지고 80세 때 쫓버렸다면 이렇게 참 정말 쫓기 다니는 신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타워에 있다가 지금은 그게 뭐 큰아들인가 작은아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법적으로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자기 돈으로 다 한 건데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롯데 소공동 롯데 호텔로 갔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내가 웃지 않겠네. 그 집안 사정. 신문에 글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때가 있어요. 물러줘야 될 때가. 자, 천하는 무상하여 견고한 존재가 없다. 생사에 애락하여 세상을 건너갈 길을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나면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보통 자탈 입망캐가 앉아서 돌아가시잖아. 많이 아프면 앉아서 죽겠나 누워서 죽겠나? 누워서 죽어요. 죽는 사람 99.99999%는 다 누워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 티베트의 불자들은 50% 이상이 자기 갈 날을 안다 그래요. 나는 언제쯤 딱 갈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온만이 밤매움이나 염불을 많이 하니까
염불을 많이 하면 뭐 열린다? 우리가 밥은 어디로 먹네? 밥은 입으로 먹죠. 입이 열리야 먹나? 닫아놓고 먹나? 닫아놓고 백날 천날 여서 해봐라 넘어가는 거야. 입이 열려야 되죠. 자, 공기는 뭐로 먹네? 코로 먹죠. 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모든 눈은 뭐로 먹네? 눈을 뭐 닫고 먹나? 눈을 열고 먹나? 열모 온 천지 모든 색깔을 다 눈이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밥은 입으로 들어가고 공기는 코로 들어간다. 복은 어디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뭐 넌센스 퀴즈로 웃자면 복이 오네. 1번 찡그리면 복이 온다. 2번 웃으면 복이 온다. 몇 번? 2번. 자, 왜 웃으면 복이 오느냐? 복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이 상단전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 딱 여기 좀 찍어놨죠? 이 상징인 겁니다. 부처님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웃자고 있네. 1번 찡그리고 있다. 2번 웃고 계신다. 웃어야 복이 들어오는 복이. 그러니까 찡그리면 들어오던 복도 다 끼버린다. 그러니까 이마가 막 내 천자가 그려져 있고 막 성을 내쌓고 이러면 재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 사람 사업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얼굴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래서 웃으면 여가 자꾸 열려요. 열릴 때 복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할 때도 간센보살 웃으면서 하면 부를 때마다 복이 들어와요. 복이. 자, 그래서 마지막 호는 어디로 들어왔다 어디로 나가느냐? 호는 백회로 들어갔다가 백회로 나가요. 부처님 보세요. 머리 위에 그냥 이래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 머리 위에 자세히 보면 쑥 이리 올라와 있죠. 열려 있는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근심 걱정을 하고 탐욕을 지고 성을 내면 여기가 꽉 막혀버려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혼이라는 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고? 아랫배 단전에 있다 그랬죠. 이야기 안 했나? 그냥 막 하도 뭐 오만돼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디 샜는지 어떤 데는 몰라요. 자, 우리가 탁구공, 골프공 만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곧 죽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랫배를 만지보면 항문과 이 단전 사이에 이렇게 딱 누지라고 탁구공만한 혼의 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밀고 올라오는 사람은 편하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죽을 때 깝깝하고 힘드느냐? 나가는 구멍이 막혀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아기가 나올 때도 빨리 어머니 문이 빨리 열리면 빨리 나오잖아요. 안 열리고 자꾸 애를 미면은 어머니가 그만이 고통스럽듯이 혼이 나갈 때, 그래서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면 여기가 열려 있어요. 항상 여기가 열려서 여를 백회라 그래요.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가 하늘과 통하는 문, 땅과 통하는 문을 우리가 용천이라 용천. 우리가 지랄 용천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땅의 기운을 받는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라는 곳이 열리면서 땅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자꾸 밟을 때마다 이 바닥이 이게 열리면서 땅의 기운을 내가 몸에 받아요. 그래서 좋은 산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왠지 뭔가 마음이 끄տն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받는 겁니다. 하늘의 기운은 기도를 할 때 받아요. 기도를 하면 여가 열리는 거예요. 여가 같이 열려요. 그러면서 천기를 받았다. 그래, 천기를. 우리가 기가 세 개가 있잖아요. 천지인이잖아. 그렇죠? 하늘은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우리에게 지기라 그래. 지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받는 기운을 뭐라 그러네? 인기라 그러지. 인기. 인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기운이 들어요.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뭐 인기가 있든 없든 뭐 지지율이 높든 낮든 여러 분야 내중에 누가 대통령하고 밥을 한 끼 먹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 인연이 있어. 대통령하고 봐. 대통령이 여기 한번 다녀갔다. 그럼 이 저런만 내일 부르면 금세가 1위에 다 올라가. 그러고 인산이라고 사람이 와. 그 사람이 복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나 밟아가는 이게 뭐 뜨겠나? 국무총리 밟아도 안 떠요. 대통령이 딱 밟으면 떠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뭐 시장, 국회의원, 김해를 움직이는 사람은 뭐 자주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해에서는 우리 절이 아주 인기가 있는 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산을 밟고 나면은 지기 이거 올라갈 때마다 용천을 자극하잖아요. 발바닥이 거기가 열릴 때마다 땅의 기운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산에 가서 팔공산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달라져요. 몸 기운이 달라져요. 마음 기운이 달라져요. 기운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건너갈 길을 구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죽음 길이 아주 잘 열려요. 그래서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리 안 하고 솔 그냥 타고나면 쟤처럼 솔혼이 이렇게 백회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자, 서로 근심하고 울으실 때가 없느니라. 수미산도 무너지고, 수미산 우리가 가장 사바세계에서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해요. 천상의 모든 하늘도 무너지고 왕도 죽고 빈부 기천 내지 축생까지도 나서 죽지 않는 것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석 달 후에 열반에 든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는 자연의 현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을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깁니다. 불타가 간다 해도 마땅히 경각해는 가질 것이요. 경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 불타가 있다 해도 경각해는 마땅히 가져야 한다. 불타의 경을 길이 전하여 내가 간 후에 천하의 현자는 마땅히 함께 경각해를 가져야 하느니라. 자,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바로 갖는 자는 천상의 모든 하늘도 기뻐하여 그 사람을 도와 복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많은 사회 지도층들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양심을 너무 많이 속이고 결국 나중에 보록이 나면 그때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지요. 우리가 TV에서 너무도 양심 불량이 많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화시키고 좀 더 그래서 공자는 인, 이, 예, 지, 신이죠. 5가지 덕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어지라야 돼. 어지린자.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뭐 때문에 버나 물어봤어. 티베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좀 많이 벌어서 절에 좀 많이 갖다 주려고 법니다. 독일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하느님이 직장을 왜 다니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티베트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이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거는 하느님이 너는 이 직장 다니라고 그렇게 점지해 줬기 때문에 다닌다.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돈 벌로 돼 있다. 그랬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돼 있는 사람은 그 사장이 기술 다 가르쳐서 모든 투자해서 한 달에 200 준다. 근데 옆에 회사서 한 달에 400 줄게 오이라고 뭐 가나 안 가나? 간다 이 말입니다. 400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투자는 누가 다 했네? 전 회사 사장이 다 했잖아요. 다 키워놓으니까 가버린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리 없는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돈보다 앞서야 되는 게 의리다 그래도 의리다. 의리도 없는 놈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예지. 그 다음에 인간은 서로 신용 있게 살아야 된다. 이 5가지를 오덕이라고 그래. 이걸 하는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가 돈만 보고 밝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네? 기회주의자 그래. 기회주의자. 그렇죠? 조금 제끼 받아도 이 사장이 어려울 때 내가 키워줬는데 이 회사 어려울 때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덕을 이야기할 때 어지느냐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느냐 그 사람이, 예의를 갖췄느냐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신용할 만하느냐 그 사람이. 그 5가지를 갖추면 대인이라고 그래. 대인. 큰 덕을 갖춘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리더가 된다. 국가의 리더. 어지러야 되는데 악랄하면 안 돼요.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거 편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한국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다 정도로 저거 편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함께 가야 돼. 함께. 자,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바로 가져야 돼. 마음을. 인의의 지신을 갖춰야 된다. 이런 사람은 천상의 하늘도 그 사람을 보고 박수치고 기뻐한다. 그 사람을 도와 복을 얻게 한다. 자, 부처님의 경은 가히 읽을 것이요, 노래할 만한 것이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단정히 하여 서로 전하고 가르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4가지를 지켜야 한다. 몸을 바르게 가져라. 몸가짐은. 그 다음에 노염을 참아라. 우리는 살다 보면 썩는 일이 너무 많죠. 노염을 참을 줄 알아라. 악심을 버려라. 내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탐욕을 버려라. 탐욕은 뭡니까? 자기 능력 밖에 욕심이죠. 능력만큼 받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놈은 300만짜리 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 안 준다고 막 욕해서 그 탐욕이다. 탐욕. 또 4가지가 있으니 마음을 삿되게 하거든 듣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말은 듣고 나면 정신이 없어. 머리가 어지러워져. 저 사람 말은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고 나를 자꾸 음란하게 만들거든 듣지 마라. 생각이 악하게 되거든 듣지 마라. 생각을 고만하고 호기하게 하거든 듣지 말아라. 아주 그냥 사기꾼은 달콤한 말, 나는 막 띄워주는 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딱 판단해가 이거는 들을 가치가 없다 싶으면 듣지 말아라. 또 4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될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을 걱정해라. 옛날에 돌아가신 서경산 스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당신 저승에 갈 때 뭘 가지고 갈?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면 뭘 내놓을 거냐? 죽음을 근심할 것이요, 마음이 악을 도모하거든 따르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 좀 꼬아 먹어야지. 저 사람 좀 빙탕 쳐먹어야지. 이런 어떤 나쁜 마음이 내도 모르게 생기거들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인데,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 마음을 항상 잘 살피고 마음을 항상 주위 사람을 위해서 써라. 배려심을 가져라. 배려심을. 삿된 마음을 따르지 마라. 삿된 마음이란 사람을 그르치는 것이니라. 삿된 마음은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자, 이제 그 밑에 열애의 최후의 가르침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행자들이여, 너희는 불타가 멸도하신 뒤에 돌보아 줄 리가 없고 가질 바를 잃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성불한 이래로 선한 경각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가질 바니라. 걔는 수행자의 스승이며 해탈의 근본이므로 바라제 목차라 이름한다. 걔에 의지하면 모든 선정과 멸도의 지혜가 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는 정계를 수지하여 걸지 말라. 우리가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법이 있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는 교통도로법을 지키는 게 편하나 안 지키는 게 더 편하나? 지켜야 되겠죠. 안 지키면은 뭐 교차로에서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질서는 빠르고 편하고 행복한 것이다. 자, 수행자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히 선법을 따라 때를 잊지 말고 초야에도 후야에도 송견으로 보내라. 즉 말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잠을 잠으로써 일생을 허송하지 말고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소득이 없게 하지 말아라. 무상의 불이 모든 세간을 태우는 줄로 생각하고 빨리 스스로를 제도해라. 이러면서 이제 쭉 부처님은 마지막 이제 유언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마지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행자들이여 욕심이 많은 자는 구함이 많으므로 고뇌도 많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가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 밑에는 수행자들이여 부지런히 뭐 해라? 정진해라.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축장에 와서 수행자들이여 슬퍼하지 말아라. 자리 이타의 법은 부족하였다. 지금부터 나의 제자들이 서로 이것을 펼치고 행하면 열애의 법신이 항상 주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칙 해탈을 구해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치앙을 멸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기쁜 마음으로 애우고 나면 이 세포들이 자꾸 반야신경을 애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세포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루 1시간 하고 나면 다음날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세포는 1분 동안에 수만 개가 생기잖아. 그렇죠? 기도할 때 생긴 세포는 기도하는 말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놓나 안 담아놓나? 담아놔. 그래서 다음날 기도를 안 하면 그 세포들이 가만히 있나? 와 기도 안 하네. 와 기도 안 하네. 그렇죠? 담배 피울 때 생긴 세포는 뭐라고? 담배 또 안 피우네. 담배 좀 피하라. 그렇죠? 연속극 볼 때 생긴 세포는 어쩐다? 연속극 오늘은 안 보네. 연속극 좀 봐라. 이렇게 그때 생긴 세포. 우리가 뭔가가 하고 싶을 때 가만히 내가 자신을 보면 제일 내가 무슨 습관을 많이 들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무슨 공부다? 마음 공부다 그랬죠. 마음 공부. 마음이 편해지면 행복해져요. 저절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자, 수행자들이여 슬퍼하지 말아라. 자리 이타의 법은 부족하였다. 지금부터 나의 제자들이 서로 이것을 펼치고 행하면 열애의 법신이 오래오래 가리라. 지금 2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부지런히 뭘 해라? 기도하고 정진해라. 지혜의 강명으로 모든 치앙을 멸하라. 기도를 자꾸 하면은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뭔가 보여요. 자, 그래서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이리 살면 되겠다.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실로 위태롭고 견고한 것이 없다. 일체 세간의 모든 것은 멸하는 것이고 항상 불안한 것이다. 시간은 어떻게 흘러간다? 그렇지 하염없이 흘러간다. 속절없이 흘러간다. 나도 언젠가 죽으리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는 데만 몰두하고 사는 데만 걱정하지 마라. 어느 순간 죽음의 사자가 내를 대굴러 오면 난 정말 자신 있게 저승으로 갈 수 있는가?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갈 만큼 나는 넉넉하게 복을 짓고 덕을 쌓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 자,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열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세종께서 49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300회의 설법을 하시어 사생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수가 한량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열반에 들어야 하겠으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중생을 교함을 게으리 하지 마라. 상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 서둘러서 벗어나기를 구하라. 사람의 몸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라. 이때 아란이 실신한 사람과 같았는데, 자, 아란은 누굽니까? 자, 부처님의 10대 제자죠. 뭐 제일의 아란 존자? 설법 아니 다문 제일의 아란 존자. 부처님 설법을 다 만을 닫자 들은 문자 가장 많이 들은 제자죠. 부처님의 1대 제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걸 알 정도 아서 강의하지 뭐 강의 듣겠나? 그렇죠. 야, 가섭 존자다 그랬죠. 가섭 존자. 그 다음에 2대 부처님 제자가 바로 이 아란 존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아누누따. 아누누따는 누굽니까? 아나율 존자입니다. 천한 제일이죠. 부처님 앞에서 만날 꾸벅꾸벅 졸다가 부처님한테 한 번 혼나고는 눈을 죽을 때까지 안 감은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봉사가 됐죠. 봉사가. 실명을 했다니 실명을. 자, 이 사람과 같은 아누누또가 위로를 합니다. 아란 존자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겠죠. 49년 동안 부처님 옆에 한평생을 함께 했으니까. 자, 어째서 근세에 잠기기만 하는가? 부처님은 오늘은 계시지만 내일 아침은 이제 이승분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대는 4가지 일을 여쭈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육군 비구와 어떻게 같이 살면서 가르쳐 주오니까. 육군 비구는 뭡니까? 부처님이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유명한 6명의 이제 안티입니다. 안티. 부처님 안티가 있어요. 자, 이 6명이만 부처님이 뭐 말씀하신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우리는 못 따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화장실을 따로 쓰시게 하자. 왜 따로 씁니까? 부처님 마음만 평등하게 살아해놓고 부처님은 왜 특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안티를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게 제어가 되잖아요. 부처님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없어져 비면 이 사람들이 이 저서 비면 좀 나쁜 표현으로 난장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6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물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께서 생존하실 때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았지만 열반에 드신 뒤에는 누구로 스승으로 삼아야 될지 물어봐라. 자, 부처님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 말씀을 이제 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 때 경의 첫머리에, 경이 한 건 두 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우리끼리 하면 몇 건이다? 84,000건이다. 84,000건. 이거를 할 때 첫머리에, 모든 경의 첫머리에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란 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묻기를 내가 열반에 든 뒤 육군 부위구와 어떻게 살겠는가
물어보니 나는 바른 법에 따라 가르침에 육군 비구도 참여하고 바른 가의를 증득할 것이다. 즉 말해서 다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 그냥 너무 가격하게 서로 투쟁하지 말아라. 자꾸 다투기리라 이런 뜻입니다. 네. 뭐 우리 같으면 막 이거 아니 스님들이 많으니까 저 6명만 몰아내빌 수도 있잖아. 그죠? 똘똘 뭉치가 그리 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내 제자고 너희 똑같은 돌을 닦는 도발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죠. 그러면 내가 떠난 뒤에 무엇으로 스승을 삼을까 내한테 물어봤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 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팔만대장경 경에 나온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사념주에 의지해라. 사념주는 내가 갑자기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번 내가 보고 왔어요. 다 읽었는데 스님이 메모를 안 해놨네요. 그리고 경의 첫머리에는 뭐라고 쓸까요? 하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서 내가 들었다는 누굽니까? 아란존자가. 누가 하시는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아래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첫머리에 써라. 이게 그 유명한 네 글자 뭡니까? 여시아문. 그래서 모든 경에는 여시아문 이게 첫머리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자, 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으니까 뭐라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법문했다. 이걸 이제 육가 원칙대로 적는 겁니다. 자, 아란이 다시 답이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에 의지해서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우면 모든 세간이 우러러보리라. 자, 이때 제석정이 부처님께 공경히 청합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주시면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열애는 모든 중생들을 보기를 마친 나우라 같이 여겨서 아드님처럼 여겨서 골고루 이렇게 하리라. 내 이제 너희들에게 사리를 주리니 하늘에다 탑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생은 마쳐집니다. 우리가 천수경의 첫머리에 보면 이제 뭐 경은 조금 이따 보고 천수경의 첫머리에 보면 정부업진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박내배 아니제신진언이 나오고 세 번째에 개경계가 나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정심은 제가 쏩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공양 준비 안 됐지? 우리 오늘 낮에는 스님이 불고기 100반을 쏘지는 못해도 오늘 공양주 보살님이 휴가고 또 우리 원주 보살이 갑자기 나올 상황이 아니라서 정심을 알아서 드세요 이래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고 되게 해요. 그러고 12시 한 10분에서 12시 20분에 설간에 우리 식구들이랑 모두 10명 되면 하여튼 한 20명 가까이 예약을 해요. 네. 참 팔자에 없는 또 정심을 또 식당에 가서 먹겠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한국 불교신도 50%는 천수경 다 외우죠. 이게 한국 불교가 대단한 겁니다. 다른 기독교인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미신 걷고 부적 쓰고 이러는 거 걷는데 딱 어떤 때 보면요 똘똘 뭉쳐요. 그 힘이 대단해요. 어제 뉴스 봤습니까? 한교안이 그 은혜사가 스님 동생입니다. 그 절주지가 대구를 대표하는 절이잖아요. 스님들 수백 명 사는 절이니까
우리 가빠이 갔다 은혜사 들릴 겁니다. 주지스님 있으면 보고, 워낙 바쁜 어른이니까. 가빠이 주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친동생이고, 여 주지는 이제 고향의 친척 동생이죠. 자, 그래서 은혜사를 왔어요. 경북이니까. 경북이 우리나라 그 새누리당 뿌리잖아. 한마디로 꼭 이야기하자면 뿌리랑 듣기보다도. 그래서 은혜사를 왔어요. 은혜사 그날 10,000명이 넘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합장을 하는데 합장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도 입장에서 쳐다보면 김영삼이도 했고 이명박이도 다 그 사람들 막 아주 뭐 지독한 그 교인인데도 다 했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죠. 안 했는데 막 그날로 막 오호호 막 전국의 불교 신도들이 막 부글부글 들끓는 겁니다. 뭐 와서 불교를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예의상 합장 하고 예의를 불교는 인사가 절에서 신도끼리 만나도 그 신앙을 떠나서 불교는 인사가 합장이거든. 그래서 막 난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계속 밑에서 이러면 우리 내년에 힘듭니다. 했겠죠. 예로 들면은. 그래서 어제 내 종교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다. 앞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하겠다. 그 말 들으면 마음도 편해지잖아. 서로 그렇죠. 불교 신도 중에도 뭐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예로 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정말로 삼각관계가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야, 이 부처님 법에 따르면 막 저 사람 믿고, 또 막, 아이고, 내가 또 이 당보다는 또 이 당이 좋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안 편했는데, 일단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불교는 당연히 또 그 사람의 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하다가 그리 갔네. 뭔 이야기 하다가 그랬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 무상심심이며 백천만능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전시, 무상심심이며 부처님 법은 참 정말로 무상심심이다. 위로도 그 이상 높은 법이 없고, 깊이로 따지도 그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종교가 없을 정도로 가장 존귀한 종교다 이 말이죠. 백천만급 난조, 백급 천급 만급을 지내도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우리도 뭐 살고 수많은 절에도 다니고 뭐 구태여 불교하자면 나는 불교 신도인데 부처님 법을 참 정말 열심히 배워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올라서 배우니까 부처님 법이 내가 그냥 외행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배우니까 와, 또 다르네. 와,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으니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악음, 문, 들을 문자, 볼견자, 보고 듣고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내가 믿겠습니다 했으니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구절에 나옵니다. 자,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런 세상에, 참 한이 많고 힘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정말로 세월호 사건서부터 삼풍백화점에 500명이 죽었잖아요. 성수대교, 부산기차의 구포열차 사고에 3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 중에 정말 연애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사돈팔촌이든지 누구든지 가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청춘에 어느 날 출근하다가 어느 날 여행 가다가 어느 날 학교 가다가 어느 날 직장 가다가 내 일가 친척이 죽으면 그 가족들에게는 한이 쌓이겠나 안 쌓이겠나. 그 수많은 한을 우리가 참 정말 조용필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쌓인 한을 어디 가서 풀고 그 답답한 가슴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망해버리고 부도난 그 수많은 중소기업체 사장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주고 염불하고 기도하면 다 닦아주고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주는가. 이것이 우리 불교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많은 복과 덕과 지혜를 닦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 자, 기독교는 신을 믿는다면 불교는 내 마음을 닦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고 불교는 닦는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야기할 때 항상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믿습니다를 생각하잖아요. 신심이라고 해요. 신심. 야, 신심은 글자 그대로 믿을 신자, 마음 신자잖아. 믿는 마음으로부터 뭐이 나오느냐? 마음을 닦아야 되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닦기까지 해야 돼. 불교는 믿기만 해가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닦아야 돼. 닦아야 마음자리를. 참 정말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이 이제 끝났죠. 우리 일생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은 한평생 부귀영화를 쫓다가 우리는 한평생 어쨌든 출세하고 부귀영화롭게 살다가 죽으려고 부귀영화를 쫓다가 부귀영화의 위치에까지는 올라가도 못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일생은 우리와 달라요. 부처님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보다 몇 배가 큰 나라에 임금의 외동 아들이라. 그럼 이거는 뭐 왕자나니 일날 수 있다 없다? 예? 잘 모르겠어요. 외동 아들이니까 뭐 왕자의 난이 일날 일이 없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라의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부처님 중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분이 누구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많은 저수를 했잖아요. 기독교 사돈, 불교 사돈 둘이 만나면 어느 사돈이 저거 종교 믿으라 하겠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예? 불교 사돈은 절대로 기독교 사전 보고 불교 개종해서요 이런 말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기독교는 100에 99명이 딱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종교 바꾸세요. 몇 그런 미신 같은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 종교 믿으세요. 이러죠. 그래서 기독교 사돈과 불교 사돈이 만났어요. 이놈의 사돈이 만나기만 하면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3, 40년 전에는 딸 가진 사돈이 끌빨 있나? 아들 가진 사돈이 끌빨 있나? 그렇지. 이놈의 기독교 사돈이 아들 사돈인 거라. 며느리가 또 한 집에 살아. 그러니 내 딸을 생각할 때는 감히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이야기하면 사돈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그 또 만났어. 사돈 이제 다음에 봅시다 말도 내는 자 듣기 싫어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 그것만 딱 이야기하세요. 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일주일만 말미를 주세요. 내가 개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일주일만 주세요. 그래 가서 이제 자기 다니는 전에 가서 스님 내 사돈이 교인인데 이 교인이 자꾸 믿을 건데 나는 할아버지 때도 불교 아버지 때도 불교 시어머니도 불교 친정어머니도 다 불교인데 나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 사돈한테 불교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이 개종하는 건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막 잘잘잘잘 고린도 전서서부터 다 외우는 거예요. 너무 뭐 잘잘하는데 뭐 내가 아는 게 없어. 불교 대수가 한마디 해보세요. 그냥 몰라요. 모르니까 이 우리 종교 오면 얼마나 배우는 게 많고 좋은데 오세요. 그 스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 스님이 뭐 불교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도 모르겠어. 이 뭐 이야기 내가 들은 걸 가서 옮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가서 뭐 1시간 동안 무릎이 닳도록 빌어서 부처님요 이 기독교 사돈한테 한마디만 하기로 해주이소. 뭐 1시간을 해도 부처님이 답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아이고 마마 시간은 흘러가고 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 법당에도 가서 절하다 보면 책이 있다 없다. 반드시 절에는 삼보를 갖춰야 돼요.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 옆에는 부처님 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책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라.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몰랐네. 사돈한테 바로 전에 사돈요, 우리 사흘 후에 만나기, 저번에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그럴 거 없습니다. 막 올 시간 되니까 내는 언제든지 돼요. 그럼 저기 서면 빵집에서 만납시다. 그 빵집에서 만나서 막 우유하고 빵하고 넣고, 이 사돈이만 너무 설레가지고 사돈 정했습니까? 정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그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책을 왜 끝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성서 아니 뭡니까? 성경책이 두 권이다. 상권하고 두 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불교는요 책이 84,000권이라요. 두 권 낸 분이 똑똑하겠어요? 84,000권 낸 분이 더 똑똑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종교 이야기 우리 안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겼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겼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자, 부처님은 왜 그런 많은 책을 냈느냐? 왕자 교육을 받으려면 군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알아야 되냐.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보면요, 부처님이 제일 속세 일도 많이 아는 거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옥야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며느리가 어떠한 덕을 갖춰야 되고, 아들은 어떠한 덕을 갖춰야 되고, 시아버지는 어떤 덕을, 이걸 어떻게 다 알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문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님은 어려서 삶의 성장 배경이 다른 공자님도 태어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도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조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부처님은 수많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따다 독까지 터졌기 때문에. 자, 부처님은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립겠나 안 그립겠나 그렇죠. 아버지는 없이도 우쭈쭈 살 수 있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서부터 북이고 영하고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고, 왜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 우리 어머니는 과연 죽은 다음에 어디 갔을까?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을까? 이런 수많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꼭 나쁘게 표현하자면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한 왕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동문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늙어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또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 사람입니다. 누구든 늙으면 저리 됩니다. 도로 들어오죠. 그 다음 이제 며칠 있다 또 우울해하니까 이번에 남문은 너무 경치가 죽입니다. 갑시다. 남문으로 나가니까 끄적대기 속에서 아야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어떤 많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인데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저리 일나도 못하고 누워서 아야 합니다 하니까 도로 들어오죠. 왜 사람은 늙어야 되고 왜 사람은 병이 들어야 되는가? 그 서문으로 나가는데 난데없이 상여가 하나 나타나가 인자가 언제 오나 하고 가거든요. 저는 뭐냐 궁중에 상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 저렇게 가래다 여가 북망산천에 묻으러 갑니다. 들어오죠. 그래서 너무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이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세상은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가? 사람은 정말 생사를 초월해서 도를 이룰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던 북문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가 승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가를 닦는. 그 북문을 가보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맑은 모습으로 머리를 깎은 분이 지내가. 저분은 많은 분이 아닐까. 가족을 떠나서 산에 가서 조용히 돌을 닦는 분입니다. 아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왕위를 이을 손자 나우라 존자를 놓죠.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죠. 부담이. 자, 그래서 부처님은 손자를 낳아드리고 이제 드디어 출가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 나우라가 왕위를 이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돌을 닦으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 손자 언제 키야가 왕위를 이을 거고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왕궁 출입 금지령이 내린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몰래 탈출을 하자. 그래서 언제 출가제일이 2월 초 8일이지. 2월 초 8일에 이제 모두가 잠든 밤중에 비서실장 찬타카와 그 칸타카라는 말을 타고 궁중을 빠져나옵니다. 그 머리를 갖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의 고행을 마치죠. 35살 되던 해 석 달 초 8의 날 샛별이 뜨는 걸 보고 인생무상의 대도를 깨치죠. 그래서 무념무상. 부처님은 어떠한 걱정도 부처님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온갖 걱정이 막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이 걱정 저 걱정 막 오만대만 걱정이 다 밀려오잖아요. 부처님은 자동으로 다 차단돼요. 안 밀려와요. 그저 그냥 열반적정이라 고요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리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년간 중생을 교화하고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49년 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이제 사바세계와 인연이 닿은 걸 이제 압니다. 열반에 들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물려줄 아들도 손자도 출가해버리죠. 머리를 깎습니다. 부처님의 부인도 머리를 다 깎습니다.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가 부처님의 이제 나우라의 어머니죠. 어머니. 전 궁중 사람들 다 머리를 깎아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물려줄 그것도 없이 나라가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지니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아버지의 나라 지켜주지 못한 그 내 조국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 그 부처님이 80세에 푸시나가라는 옛날 카비라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큰 나무가 있어, 이 사라상수라 그러죠. 이승을 마감합니다. 이제 드디어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당시 인도는 8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8개 나라 임금들이 다 몰려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이제 장례식장, 장례의원으로 다 오는 거죠. 8나라 임금이 다 장례의원이 되는 겁니다. 인도 역사에 대해 전무후무한 역사라 그래요. 각 나라의 임금이 다 와서 장례식에 참석한 거는. 자, 그래서 간을 어떻게 짤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짭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근간을 짜고, 그 다음에 은간을 짜고, 그 밖에 구리로 3중으로 짭니다. 기름을 장작더미에 기름을 붙여서 이제 기름을 붙입니다. 3번을 붙이는데도 기름이 안 붙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 기름을 해가지고 붙이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음사, 하주성, 우리가 꿀단지에 손을 넣어서 빼서 밀가루 단지에 넣으면 상식적으로는 100% 묻어놔야 되잖아요. 이 지구 인구가 다 해도 묻어놔야 돼. 근데 불교는 상식만 가 된다 안 된다. 종교는 상식만 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뭡니까? 그 큰 바다를 쫙 갈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적, 모세의 기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종교는 초능력, 초현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간이 기름에다 불을 붙이면 확 타야 되는데 왜 안 타느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합니다. 지금 가습존자가 멀리서 지금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 곧 도착을 하는데 가습존자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습존자가 와서 펜다루겐 우슬착지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경전에 보면. 자, 그러면은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한쪽 어깨는 내놓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펜다루겐이라고 그래요. 우슬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평소에 부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시니까 이 만 중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삼중으로 된 관 속에서 부처님 두 발이 쫙 간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이 가섭존자에게 3번에 걸쳐서 가섭이 내 수제자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다자 타점 분반자라고 자식을 뭐 12명인가 놓은 집안에 이제 옛날에도 뭐 전쟁이 많이 나고 하니까 애가 어려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10명 이상 놓으면 탑을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12명 놓은 그 어머니의 탑을 씌워져 있는 그 앞에서 1250명이 이제 큰 재벌집에서 공양을 받고 공양을 했으니까 답례로 법문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법문하고 있으니까 가섭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타제일이니까 아주 검소하게 항상 토굴이나 이런 굴에서 공양을 해요. 그래서 공양을 하고 좀 늦게 도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 바라바라바라 하고 저 늙은이 꼰대 또 늦게 저 오고 있다 그러는 거 막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다가 자기 자리를 발을 내놓으면서 가섭존자야 내 옆에 와서 앉아라 그럽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하, 가섭존자를 수제자로 인정하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다 느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아이고 부처님보다 연세도 높고 꼰대고 저리 늙어이로 안치대근하는 식으로 막 숙덕끼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했죠. 그 꽃을 들고 딱 하니까 아무도 왜 부처님이 꽃을 들었지 모르는데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심전심 두 번째 전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로하고 울고불고 별짓을 해도 부처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부처님은 불생불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더니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발이 그 삼중으로 짠 근간, 음간, 동간을 뚫고 두 발이 슉 밖으로 나오는 그 유명한 곽시상부지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샥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불을 붙이니까 불이 확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가 다 맞춰졌어요. 맞춰지니까 부처님은 모든 몸에 있는 수분만 빠지고 몸 그대로가 84,000개의 사리로 변합니다. 자, 그 84,000개 중에 두 가가 우리 절에 지금 모셔져 있죠. 조발을 챙겨냈습니까? 한 가는 새카마고 머리카락 살입니다. 한 가는 몸에서 나온 살이죠. 일단 이제 사천왕. 사천왕은 하늘의 임금이죠. 자, 이제 제가 사리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700홍에다가 소다구원이
안 됩니다. 아누누타가 사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누일 존자가 그대들이 참 해도 너무하구나. 그대들이 사리를 하늘나라로 갚힌다면 이 땅에 사는 이 불쌍한 중생들은 부처님의 흔적을, 부처님의 존재를 어디에서 본다 말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용궁에다 모시고 이런 헐벗고 가난한 이 중생들이 사는 땅 위의 사람들하고 우리는 존재감이 다르다. 우리 용왕에 가서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대 제자가 그런 거 못 쓴다. 우리는 부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답답하고 어렵고 한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지. 너희처럼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절대 못 가지고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나라에서 10등분으로 나눠서 8나라에서 10분의 1씩 다 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천왕을 한 등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왕을 한 등분 줍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나라에 8개의 탑이 씌워집니다. 탑이 씌워졌는데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죽은 지 200년 후에 아쇼카라는 왕이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84,000개의 탑을 세울 것이다. 아쇼카 왕 이야기해 줬죠?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아쇼카 왕은 정말로 젊어서는 포악한 왕이죠. 포악한 왕. 100명의 동생이 있었다 그랬지. 왕자. 참 인도는 가연 달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명 30명 왕자 공주는 있어도 100명 있는 왕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아쇼카 왕의 아버지는 100명의 이 자녀를 뒀어요. 아쇼카 빼고. 근데 99명을 죽였다 그랬죠. 99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상,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는 진시황이고, 인도의 역사상 최고의 통일 왕조는 무굴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쇼카 왕이 인도를 천하 통일을 시킵니다. 그렇죠? 천하 통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가 수많은 그런 한많은 백성들을 낳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저주에 의해서 온몸에서 나병처럼 문둥병처럼 부스럼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백약이 무효요. 백약이 무효. 그래서 이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99명을 죽이고 1명만 살려놨다 그랬죠. 왜 살렸다? 이러면 가만히 본게 죽을 것 같으니까 머리를 깎고 너희 됐다.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아프다 소리를 듣고 내려오죠. 아이고 아우야, 정말로 네가 보고 싶었다. 그래 어째 그래 늦게 왔네 하니까 형님의 병은 어떠한 약으로도 낫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원성이 하나의 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원성을 달래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부처님께 기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의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곳까지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모든 부처님께 용서를 빌고 가는 곳마다 탑을 세우세요. 그래서 8군데의 탑을 흘러서 뭐라고?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지금도 인도의 이 대통령이 찍는 도장 문양에는 뭐 있다고? 그때 아쇼카 왕이 만든 석주를 문양으로 도장을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 아쇼카는 어째서 그렇게 수많은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8개의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아들, 딸은 스님이 돼서 스리랑카의 최초로 불교를 전하게 돼요. 불교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으냐? 그러니까
전생에 어린 아기 때 정말로 탑사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저 거룩한 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래를 올렸다 그랬죠. 보통 사람은 장난하지 마. 이 모래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럴 건데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모래를 받았다 그랬죠. 그 보통 받아가지고 아기가 가고 나면 솔 붙잖아요. 어디다 받았습니까? 바리떼에 받았죠. 바리떼는 부처님이 지금 공양하러 가야 되는데 바리떼가 자빠졌으니까 공양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사람 존재하고 돌아오면서 부처님 참 이상합니다. 왜 그 모래를 받아가 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저 아기는 지금 나한테 어마어마한 시주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모래를 그냥 버리면 저 애가 나한테 시주한 공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모래를 어떻게 해라? 흙에다 이겨서 내 방 그 벽에다 발라라. 그래야 그 애가 나한테 준 공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아이는 나한테 모래를 바쳐. 모래는 어디서 난다? 땅에서 나죠. 땅에 흙을 내한테 바쳤으니까 앞으로 저 애기는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인도 천지를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언을. 자, 요즘 뭐 왕건이라고 요즘 텔레비에 다시 해요. 그래서 스님이 참 보는데 참 궁예가 참 그 도성국사 그러죠. 궁예는 미덕이 아니다. 언젠가 이 나라 백성을 구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왕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했듯이 결국 왕건이가 고래를 창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교는 배운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종교입니다. 종교. 특히 불교입니다. 불교. 자,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 지극한 마음으로 복을 짓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체천의 마음자리가 바뀌어요.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깊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반야신경 다음 주같이 다 에어오리라고 믿고 오늘 내가 제수부를 써서 다음 주에 한 장씩 여러분이 제수 대통하도록 나눠드릴 겁니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전 셀카라도 하나 부처님 찍어가 딱 사진이라도 놓고 간세모살 하루에 1000번 이상만 부르면 100일만 지내면 달라져요. 그러면 100일만 지내면 내 몸에 있는 수억 조의 세포 중에 수많은 세포는 연불세포로 이미 베껴 있습니다. 연불세포로 베껴 있는 세포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거나 스트레스 세포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노는 입에 연불하고 기도하면 지혜가 열리고 덕이 쌓이고 복이 생겨요. 우리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여러분 생이 조금이라도 삶이 희망적이고 정말 조금이라도 삶이 더 열정적으로 바뀐다. 스님이 이야기했죠.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1번은 스마일, 아니 어머니 마더, 2번은 뭐라고? 패션, 뭐라고? 열정. 열정적으로 해야 돼. 뭐를 하다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복을 만나고 좋은 덕을 쌓고 좋은 지혜가 열린다 말입니다. 알겠죠? 네,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적을 줄 겁니다. 나중 정신으로 가면 뭡니까? 이번 주 누구, 다음 주 누구 쭉 당번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좀 2시간 사실은 2시간 앉아있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높이 앉아있으면 요즘은 모든 식당도 한식당도 이제 의자로 다 베끼더라고. 와이라는 그렇게 할매들이 못 앉으니까 땅바닥에 안 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왔다가 아이고 의자 없다 가자 군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이 다 바꾼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0분만 노력하면 2시간이 편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좀 환경을 바꿔서 스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절에 와서 행복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 안에 2, 3일 안에 그래 여러분 준비해야 되니까 가까이 가는 날을
웬만하면 변경 없이 그날로 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전원이 좀 가서 한번 가파의 기도도 모처럼 한번 하고 그렇죠? 그래 하면 좋겠죠? 예, 좋아요. 자, 수고하셨어요.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져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불도를 다 자, 우리 모두 다 공덕 많이 쌓고 승불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회장 총무 가셔가지고 그 당번 날짜 좀 적어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여 사무장한테 이거 좀 꺼줘. 수고하셨어요. 자, 10분 후에 우리